참청기연 되시지요? 네, 맞습니다. 예. 58쪽 참청기연. 이제 참청은 이제 참례해서 청법한 대중이죠. 그 육조 스님을 찾아서 청법한 대중인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 기연이라고 하는 거, 이제 보통 우리가 대부분이 그 참선하는 방법을 경전에서 찾으면 이것이 관법 수행에 대해서 그 관법이던데요. 가나선 수행법은 전부 그 기본이 뭐냐 그러면은 오도 기연이 관하선 수행의 그 수칙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를 깨달은 기연이죠. 기연.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그 기연을 보고 힌트를 얻는 겁니다. 이 가나선은. 그러니까는 하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조사어록을 보고요. 그걸 보고 수칙을 삼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조사어록을 보고 참선하는 방법을 힌트를 얻는 거거든요. 아하,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대부분이 거기서 힌트를 삼는 게 아니라 그걸 참선 수칙을 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는 수칙을 삼을 수가 없습니다. 이 참선하는 방법에는 힌트가 있을 뿐이지 그 구체적인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참청기연에서는 육조 스님께서 오도하시고 나서 피난 생활을 15년 하시고 첫 번째 이제 법을 이제 펴시기 시작하면서 이제 설법을 하시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모여온 이제 후학들이죠. 이제 모여온 제자들에 대한 간단한 이 언급이 여기 이제 되고 있습니다. 참자가 무슨 참자예요? 참여할 참자입니다. 이제 참여한다, 참고한다. 예. 그래 이제 참선 그러면은 이 선을 참고한다. 예, 그런 뜻이죠. 선 그러면 거기서 선은 참선에서 선은 선정을 줄임말입니다. 선정. 그러니까 선정의 그 선정을 참고하는 것이 참선이죠. 참자를 참고해서 이겼잖아요. 예. 자, 그래서 사자 황매득법 하사. 여기서 사자는 당연히 육조 스님이죠. 육조 스님이 황매의 득법함으로부터서죠. 스스로 자자니까. 득법함으로부터서 해지 소주 조우촌하시니. 여기서 소주 자사 하던 소자인데 여기서 소자가 지금 한글로 쓰여 있네요. 예, 여기 밑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소자가. 그러면 돌아와서 이르렀다. 거기에까지 이르렀다. 어디에? 소주 땅 조우촌에까지 이르르시니. 그래 황매에 득법하셔가지고 피난살이 하다가 이제 황매의 조우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귀착을 하신 거지요. 인무지자요. 사람마다 아는 자가 없었고 이분이 육조 스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유사 유지략이 여기서 이 유자는 어떤 사람이 어떤 혹이라는 말로 많이 쓰이고요. 또 이제 여기 지금 이 문장에서는 다만 오직 이런 뜻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유사 그러면 유학사지요 지금 유교선비. 유지략이라는 사람이 예우 심으러라. 예우한 것이 심히 두텁게 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유학자인 그 유지략이라는 사람이 특별하게 육조 스님에게 잘 예우했단 말이죠. 지략이 유고인이 아니 이 유지략이라는 사람에게는 고모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비구니가 되었는데 그 유지략이 고모가 이제 비구니였습니다. 명이 무진장이라 그분 그 고모 이름은 무진장이었단 말이죠. 상송 대열방이러니 항상 대열방경을 읽었습니다. 이 무진장 비구니가 대열방경을 읽었는데 사잠청하시고 이제 육조 스님이 잠시 그 무진장이 열방경 읽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즉지 묘의하사 곧바로 묘의를 아시고 그 걸리는 소리만 듣고 그냥 금방 이거 열방경의 대의가 뭔지를 아셨단 말이죠. 수의 해설하신데 드디어 위하여 해설을 하셨는데 이 비구니 무진장을 위해서 그 열방경 그 뜻을 설명을 하니까 이내
집권 문자언을. 비구니가 이에 집권 그러면 책을 가지고지요. 책을 잡고 글자를 묶고는 이 자가 뭔 자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사와 육조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직불식이나 글자는 곧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의직청문하라. 의리만은 물어라. 나는 글자는 모른다. 글자 묻지 말고 의리를 물어라. 이와 비구니가 말합니다. 자상불석이여든 글자도 오히려 알지 못하는데 갈릉회일이 있고 어찌 능히 의리를 알겠습니까? 이 모을 회자가 알 회자라고 여러분 나왔었죠? 예, 안다. 어떻게 의리를 압니까? 그랬더니 사왈 재불묘리는 모든 부처님의 묘한 이치는 비관 문자니라 관계의 문자와 관계가 없느니라. 부처님의 묘한 뜻이 무슨 문자가 상관이 있느냐 말이죠. 이 경이지하야 이 비구니가 놀래 괴이하게 여겨서 참 맞지 않습니까 말이. 모든 부처님 뜻이 어디 문자와 무슨 상관이냐 했더니 놀래 괴이하게 여겨서 변고 이중 기덕은오대 두루 고했단 말이죠. 두루두루 고했다. 누구에게? 이중 동네 가운데 기덕 아주 요즘 말로 그 덕망 있는 분들 기덕에게 두루 고호기를 차시 유도지사니 이분은 이 도가 있는 분이니 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 의청 공양하라 한데 의당이 공양을 해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 동네 아주 그 덕망 있는 분들에게 이분은 의당이 도 있는 분이니까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진무의 현손인 조숙량과 급거민이 경내 첨례하라. 바로 진무의 현손이었던 조숙량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거민들, 거민은 거류민들이죠. 거주민들이 경내 첨례하라. 다투어 와서 우러러 예를 했다. 이 비구니 스님 말 한마디 듣고 그냥 전부 동네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 예를 갖추게 됐죠. 시에 보림고사가 그때에 보림사지요. 지금 고자가 아니라 보림사의 예절 그러니까 보림 예절이 자 수말로 수나라 말로 붙어서 병화 이패려니 병화로 이미 폐허가 되었더니 그러니까 수나라 이후로 모두 이 보림사가 전부 폐허가 돼서 불이 나가지고 폐허가 됐는데 수어 고기에 드디어 예절터에 중건 범무하고 범무를 중건하고 범무는 사찰을 범무라고 그러죠. 범무를 중건 거듭 세우고 연사거지하니 스님을 모셔다가 거하게 하니 여기서 연자가 모셔올 연자 모실 연자죠. 그런데 이 연자의 뜻은 지금 그래 지금 뭡니까 그 연세대학교 하면은 이 연자를 쓰잖아요. 그래 연세라는 뜻이 그렇게 좋은 뜻입니다. 예? 세상과 영원히 예? 연세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희자도 상당히 또 좋아요. 기쁨과 영원히 이 연자는 더디다 천천히 간다 같이 간다 함께 간다 영원히 간다 이런 뜻이 연자의 의미거든요. 그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연명은 이사 써도 돼요. 예. 예. 이을 연자로 써야죠. 연명. 예? 연자는. 근데 여기서는 아주 지속적이고 천천히 가야 지속을 하지요. 그래서 연세나 연이나 그 학교 이름은 정말 잘 지어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연사거지하니 아성보방이라 거의 하자죠. 보방이 이루어졌다. 여기 보방은 이제 요즘 말로 가람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절도량이 이루어졌다. 사주 9여일에 스님이 머무른 지 9개월 조금 지난 날에 우의 악당의 심추가여 또 악당이 찾아서 쫓는 것을 당해가지고 여기서 악당은 북종 신수대사 일행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그 육조스님을 쫓았잖아요. 그래서 피란을 당했는데 벌써 15년이 지내고 지금 벌써 이게 상당한 세월이 지냈는데도 아직도 지금 신수문화에서는 육조스님을 찾아서 해치려고 합니다. 그래 산에 두누 전산이라가 육조스님이 이에 앞산에 숨었다가 비기 종화 분소 초목하야 거기에다가 불을 놔가지고 초목을 불태우는 것을 당해서 그러니까 앞산으로 숨어 들어가 버리니까
찾을 수는 없으니까 산 전부 다 버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타서 죽어버려라 이 말이죠. 타서 죽어버려라. 사 은신 애입석중화야. 육조스님이 은신하기를 몸을 숨기기를 어디다 숨겼느냐면 돌 가운데를 밀치고 들어가서 은신을 했단 말이죠. 이 밀칠 애자죠. 애입. 등면이 이러시니.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불을 타 죽는 것을 면했단 말이에요. 등면 면할 수가 있었으니 서기어시에 돌이 이때에 사 부자스런과 거기에 육조스님의 가부장한 무릎의 흔적과 급 의포지문이라 그리고 옷자락의 문양이 돌 위에 딱 박혔단 말이죠. 인명 피란석하다. 그로 인해서 이름하기를 피란석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육조스님이 피란했던 그 돌을 사억 오조의 해해지장지촉하시고 육조스님이 생각하기를 오조스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푸물해자를 만나면 멈추고 알해자를 만나면 숨어라 이렇게 유촉을 해주셨죠. 그 육조스님한테 법을 전해주고 떠나갈 적에 그 유촉을 생각하고 수행하여 드디어 가서 은우 이읍원 하시니라. 숨기를 그 회자가 든 동네와 아래자가 든 그 동네에서 계셨다. 그래 이제 그 오조스님이 그 유촉해 주신 대로 가서 계셨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대단히 이런 구절이 그 육조단경을 아주 값없이 내려드리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득법을 했는데 어디에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도를 얻은 사람이 어디에 간들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런데 푸물의자가 만난 있는 동네를 가면은 거기서 딱 쉬고 아래자가 든 동네를 가면은 거기서 숨어라. 이렇게 유촉을 해야만 되냐? 득도지사에게. 그리고 득도해서 간 사람이 또 그 동네 가서 거해야만 되느냐? 이런 부분은 이거 만든 분이 하택해 선사가 이게 완전 그러니까 도가 안전하지 않아 갖고 만들면 나무 어른까지 욕먹인다니까요. 이거는 육조스님을 상당히 욕먹이고 비하시키는 문장입니다. 이런 문장. 어디에 간들 무슨 소용입니까? 도를 얻은 분이. 그리고 도를 얻은 분이 또 한 가지 우리가 아주 이게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잡혀서 생명을 잃었다 해도 도와는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2년이 안 돼서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 도와는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이래야 도지. 아이고 그건 목숨을 아끼려고 그냥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숨고 그것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이 안 되는 것이 그 전에 해명대사가 쫓아왔을 적에는 가사하고 바루를 바위에다 떠놓고 그래 힘으로 가져가려면 하면 가져가보라 하니까 가서 꼼짝도 안 했거든요, 놈이. 그랬는데 여기서는 왜 그것도 안 하고 또 도망가냐 이 말이.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해보면 안 맞잖아요. 근데 전부 이게 뭐 이게 옛날 말이라 하면 그냥 무조건 그냥 이게 따라가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전혀 눈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육조스님이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요거 만든 분이 자기가 도가 조금 모자란 분이 만드니까 요런 이게 부처님 경전에 독특한 것이 부처님 인위적인 조작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점이 부처님 경전입니다. 팔만대장경에 인위적인 조작이 안 들어가요. 그 대신에 조작이 안 들어가니까 팔만대장경은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그게 진짜 재미나는 점이에요. 이렇게 인위적인 조작이 들어가면은 재미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공부한 사람에게는 별로 좀 격에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육조스님에게 공부한 제자가 누군가 한번 봅시다. 일승법회는 한 중인 법회는 소주, 아까 여기 소주 이 소자입니다. 제일 우장에 58쪽 제일 위에 회지 소주 조우촌 하시고 거기에 소자요. 소주 곡강했냐라 소주 땅 곡강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초참 조사하고 처음에 이 조사는 오조스님, 육조스님이죠. 육조스님을 참여하고 이 참자가 아까 이거 참청기원 할 적에 이 참자를 써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셋을 쓰면 삼자가 돼요. 지금 여기
초참조사, 여기 이자는 이자가 오자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여 위에 참청기에는 참자를 써야 돼, 여기다. 예. 이렇게 하면은, 1, 2, 3 할 때게 3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꺼 놓으면은, 분명히 앞에 저렇게 써야 됩니다. 참. 육조 스님을 참여하고, 문할, 묻기를, 즉심즉불을 원수지유하소서. 이게 직심직불. 마음이 곧 부처요. 예? 이게 심이 곧 부처다. 이 말입니까? 직심. 마음이 곧 부처다. 이 말씀을 원수지유하소서. 원컨대 가르쳐 주소서. 이 숫자는 지유를 내리소서. 그 말이거든요. 가르침을 내려주소서. 사왈. 육조스님 말씀하십니다. 전념불생이 즉심이요. 후렴불멸이 증불이며 성일체상이 즉심이요. 이 일체상이 즉불이니 오약구설인된 궁겁부진이니라. 청 오게 하라. 이렇게 해서 개성으로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즉심즉불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이 곧 부처다. 이걸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전념불생이 곧 마음이고 후렴불멸이 곧 부처다. 이렇게 딱 단정을 한마디로 딱 대답을 해주셨는데 이 구절이 굉장히 소중한 부분입니다. 전념불생이 무엇이 전념불생이냐? 후렴불멸은 무엇이 후렴불멸이냐? 이거 글자만 가지고 이거 그냥 슬쩍 설명하고 넘어가면 그런 거 없다 하고 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공부가 뚫고 들어갈 분이 전혀 안 생깁니다. 이거는 바로 공부하는 방법이 바로 전념불생, 후렴불멸 뜻을 알면은 공부예요, 그냥. 응? 마음 공부는 이 대목 하나 알면은 다 끝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어떤 것이 직심즉불이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직심즉불이 뭐냐 하니까는 전념불생, 후렴불멸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전념불생이라는 것은 뭐냐? 전념불생. 면전의 생각이냐, 전자니까 과거의 생각이냐,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 돼. 이 전념, 그러니까 지나간 생각이 이냐, 안 그러면 면전, 바로 눈앞에 보고 나오는 것이냐, 둘 다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면전에 우리는 마음이 생겨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면전에 사람을 딱 보고 생겨나는 마음이 뭡니까? 아무개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나오죠.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네, 이 두 번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개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네, 저 사람은 별로 아닌 사람이네. 사람 보면은 분별해야 하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념불생 그러면 면전에 보고 상대에 대한 분별심이 안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네? 안 일어나야. 그러면은 안 일어난 그 마음은 진짜 마음이고 분별심이 일어나버린 마음은 망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앞에 사람 딱 대놓고 좋은 사람 보면은 기분 좋고 나쁜 사람 보면 기분 나쁜데 벌써 그러니까 분별심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진짜 마음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분별심, 망념이지.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전념에 앞에 사람을 딱 대했을 적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은 마음은 이것이 진짜 마음이다. 그 다음에 지나간 전자로 써가지고 지난 생각이 일어나는 건 어떤 생각이겠어요? 지나간 생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것은 뭐가 일어납니까? 관념이죠. 지나간 생각이 나온 거는. 예? 관념이 나오면은 절대로 진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관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념이 일어나질 않아야 진짜 마음이 그 속에 있단 말이죠. 근데 전념이 일어나 버리면 진짜 마음은 못 나와 버려요. 진짜 마음은. 그러니까 이쁘다, 좋다, 나쁘다, 시비, 선악, 땅 일어나 버리면 진짜 마음은 이거 나올 틈이 없죠. 이미 망념이 막 주인으로 해버리니까. 객이 주인으로 다 해버리니까 주인을 할 수 없이 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전념이 나오지 않아야 이 마음이 진짜 마음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겠느냐? 이거 훈련입니다. 마음은 절대로 훈련입니다. 마음을 어느 정도로 훈련하느냐? 제가 그 전에 지리를 공부하면서 그 천문에서 무슨 법이 있냐면 보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두법.
보두법이라는 것은 북두칠성 별이죠. 북두칠성이 몇 개예요? 7개죠. 7개인데 이 보두법이 뭐냐 하면은 축지법 하는 방법을 보두법을 써요. 축지법. 제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7, 18년 전에 갑자년이 지나갔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7, 18년 전에. 그래서 제가 그 공부하던 선생님이 그때 80 노인이신데 갑자년에 저랑 같이 산에 들어가서 이 보두법 훈련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안 갔어요. 그래 안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영감님 원을 풀어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 하는 생각 그거죠. 그런데 그걸 왜 훈련을 안 갔느냐 그러면 보두법의 원리를 건방지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거는 가서 수행할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서 그걸 안 했는데 보두법의 원리가 축지법을 하게 되면은 축지법 하는 사람을 누가 따라갈 수 있어요? 없죠. 축지법으로 그냥 이게 그냥 이 산에서 저쪽 산으로 발 떼어서 가버리는데 축지법이. 그런데 보두법 훈련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 별을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별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국자가 된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왔다가 나중에 국자처럼 돌아갑니다. 그게 자루가 반듯하지않아요. 직선이 아니에요. 그러는데 걸음을 걸을 적에요. 여기다가 이 왼발에다가 지금 별을 하나 밟습니다. 옮겨 떼면서 북두칠성의 다음 별로 발을 옮기는 거예요. 의식이. 언제든지 걸으면서 여기다 북두칠성을 앞에다가 딱 그려놓고, 그러면 이 발에다가 지금 별을 하나 밟고 섰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가 그 다음 별로 발이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별로 발이 또 옮겨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의식이 마음으로. 응? 그러면은, 지금도 그거를 훈련해 보시면 절대 뒤따라오는 사람이 못 따라와요. 뒤따라오는 사람이 따라오질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도 못 따라와요. 지금도. 자, 기가 막힌 방법이요. 그게 그냥 제가 안 간 거 아니요. 네? 절대로, 그러니까는 그냥 걸어버린 사람하고,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 발 옮길 적마다 마음을 두고 걷는 거 하고, 마음을 안 두고 걷는 거 차이입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얘가 안 한 거다, 이 말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다가 지금 별을 밟고, 여기도 또 이 별로 옮겨가는 것은 마음이 어디로 가요? 발로 가요, 안 가요? 가죠? 또 이거 다른 별로 옮겨갑니다. 마음이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같이, 마음이 따라가니까 이게 속도가 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마음이 가면은 엄청난 힘으로 발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예? 마음을 거기다 넣지 않으면 힘이 나질 않아요, 인간은. 충분히 이해되죠? 예? 그래서, 참 묘하다. 그런데 보두법 보니까 또 더 재미나는 게 거기서 발견했어요. 북두칠성은 7개인데, 끝에 가면 별 옆에 별이 조그마한 별 하나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북두칠성 옆에 별 하나, 적은 별이 하나 붙어 있죠? 예? 그게 뭐냐 그러면은요, 꼭 걸어가다가 한 박자를 씌워주도록 됐습니다. 보두법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넷에 가서 꼭 씌워주고, 마음으로. 예? 걸음보자하고 북두칠성하는 걸음보자하고,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두자하고, 이 북두칠성을 의식에다 두고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념불생이 곧 마음이고 일체 상을 여인 것이 곧 불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전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 생기지 않는 것, 이것은 마음이다. 전념이. 그러면은 마음이 어떤 것이 전념불생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 전념불생이냐, 어떤 것이 전념이 불생이냐 하면은 면전의식이 불생하는 것이 전념불생이요. 과거심이
개념으로 이어오지 않는 것이 전념불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음과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이제 전념이 이제 불생이고 관념의식이 불생하면 이게 진심이 나온다 말씀이죠. 진심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진심이요. 그 다음에 이 일체상이 즉 불이다. 일체의 상을 여인 것은 곧 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진심이 이제 면전에도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고 관념적인 의식도 일어나지 않는 거 이러면 전념불생이고 이것은 진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곧 마음이요. 그 다음에 일체상을 여인다. 그럼 어떤 것이 일체상을 여인 것이냐? 일체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금강경을 연속적으로 이것을 설명한 글이라는 것을 언제든지 전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체상을 여했다 하는 일체상자의 상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의미한단 말이라요. 그러면은 이게 이 일체상,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바로 그것은 부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부처다 이 말입니다. 자, 오약구설인데 내가 만약에 전부 갖춰서 말하려고 한다면은 구응겁부진이니라. 이러려고 하면은 구응겁을 다 해도 다 말할 수가 없다. 청오게 하라. 나의 개성을 설하라. 그래서 나의 개성을 들어라 하면서 지금 개성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즉심즉불하는 즉심에 대한 개성을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즉심은 명해요. 즉불은 내 정이니. 이거는 즉 할 때에 이 즉자가 어떤 마음이냐? 이게 이것은 즉심, 이것을 진심, 아니면 이게 아주 고직자의 이 의미가 마음에 합했을 때게, 그러면 진심에 합했을 때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직자는 합할 직자란 말이에요. 합한단 말이죠. 진심에 합하면은 그럴 때는 지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불은 내 정이니, 불에 개합을 하면은, 이 합을 하면은 바로 그것이 선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곧 그 마음에 지켰다 하는 것은 마음의 개합이 됐다는 말이고, 마음의 개합이 된다는 것은 지금 반드시 우리가 이게 어느 것을 하든지 마음을 쓸 적에 한 군데다가 마음을 이렇게 계속 의식을 두었을 때 하고, 한 군데 마음을 뒀을 때 하고, 마음을 두지 않고 갈 때 하고, 마음을 두지 않고 갈 때 하고, 천지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두법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럼 보두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나의 발에다가 마음을 두고, 발에다가 또 마음을 두고 걸어가기 때문에 보두법을 쓰지 않고 그냥 걸어가는 사람은 이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따라갈 수, 그러면은 모든 수행이 이것이 직심이란 말이라요. 직심. 이게 마음을 내가 여기다 한 군데다가 완전히 다른 마음 없이 완전히 개합해서 다른 마음이 동하지 않고 하나에 개합을 하면은 바로 거기에서 해가 나오고 바로 거기에서 힘이 나온단 말이죠. 대부분이 지금 현재에 지금 이 공부하는 모든 이 풍조가 이 마음과 기와 거의 동일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기와 마음은 절대 동일시할 수가 없다는 점이 이게 모든 선가의 입장입니다. 기와 마음은 동일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동하면은 그 자리에 기가 응집은 되지만은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에 정하지 않은 사람은 기가 응집이 안 돼 있지만은 마음이 응집이 된 사람은 기가 거기에 응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가 응집이 되기 때문에 마음을 집중하지 않은 사람의 기와 집중한 사람의 기는 같은 기운이라도 절대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우라도 꼭 도가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어떤 문제가 딱 생기느냐?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면은요. 공부를 열심히 다른 잡념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요. 공부를 안 하는 사람에게 기운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대단한 차이가 나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학교에서 흔히 말하는 학교 깡패들 있죠. 학교 깡패들이요. 절대 전교 1등짜리에는 폭력을 가하지 못합니다. 가한 예가 없어요. 전교 1등짜리하고는.
저거 가만 안 둬. 만나서 막상 가서 주워 팔라고 갔다가도 만나면은 너 요즘 별일 없냐? 이렇게 하고 말지 너 이리 와 해서 못 패요. 그러면 이 사람은 힘은 몇 배 강하지만은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의 기운을 능가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공부만 해도 기운이 그와 같은 것이 있는 것인데 그 실제로 마음을 응집할 줄 알면은 대단한 기운이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심, 마음에 개합하면은 곧 이것이 해고, 직불은 내 정이다. 곧 부처에 개합하면 이것은 선정이다. 자, 정해가 등등하면, 정과 해가 등등하면 평등하고 평등하다.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의중이 청정하리라. 예? 의 뜻 가운데, 마음 가운데가 이것은 맑고 깨끗해지리라. 오차 법문은 이 법문을 깨닫는 것은 유여 습성이니 너의 습성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 법문을 깨닫는 것은 너의 습성 때문에 깨닫는 것이지 내 습성이 없는데 내가 깨닫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용본무생이라 용엔 작용은 본래 생이 없는지라. 작용, 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생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이것은 생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처가 있지 않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부분이 우리가 심처가 어디냐, 어느 곳이 심처냐, 어느 곳이. 그러면은 그 심처 자리를 분명하게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그러면 선가에서 모든 분들이 그야말로 칼이 번떡번떡 하면서 오고 가면서 그야말로 문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논하느냐. 이 심처 자리를 가지고 논합니다. 심처 자리가. 과연 심처 자리가 어디가 있느냐? 심처 자리가 여기가 있느냐? 여기가 있느냐? 예? 여기서 작용해서 있는 것이냐? 어디에 있느냐? 자, 이럴 때에 정답이 어떤 것이 심처 자리냐? 어떤 것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심이 세워져 있는 자리는 전부 심처가 다 맞는 말이 되는 것이고 중심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에는 전부 심처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생처가 없는 것이라 쌍수시정이니라 쌍으로 닦아야 이것이 올바르다. 그럼 쌍으로 닦는다는 것은 무엇을 쌍으로 닦느냐? 정과 해를 쌍으로 닦아야 이것이 옳다. 그래 이제 여기에서 정과 해를 쌍으로 닦아야 된다. 쌍으로 닦아야 된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게 육조 스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뒤에 육조스님 문화에서 후학들이 육조스님 후학자들이 한 가지 시비를 말았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뭐냐 그러면은 묵조선에 대한 시비가 안 했어야 옳은 거예요. 묵조선에 대한 시비가. 그런데 여기 이렇게 아무리 올바로 가르쳐 놔도 자기 본래 스승은 그 후대에 가면은 이것이 자기 것이 또 나오게 돼 있다고. 나오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게 관화선의 정말로 특징, 관화선의 특징 그러면은 묵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침묵이라고 하는 묵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간만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간,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두드러지게 딱 제기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아무리 깊은 산매에 들어도 산매로는 공부가 아니다. 산매로는 공부가 아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진짜 공부냐? 깨어 있어야 공부다. 그렇기 때문에 산매는 깨어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게 묵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묵에 대한 비판을. 그러는데 실제로 산매는 깨어있지 않고 산매가 이루어지면은 묵이지 산매가 아니라 산매라고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매에 대한 시비를 안 했어야 옳은데 대종고선사 이후로 산매에 대한 시비가 있었다. 그런데 그 육조스님은 산매에 대한 시비를 할 수가 없게끔 정과 해를 균수해야 된다고만 하셨다. 육조스님 본인은. 그런데 그 후대에 와서는 묵에 대한 시비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묵에 대한 시비를 할 적에 그러면 삼매가 깨어있지 않은 삼매가 있어서 있었기 때문에 삼매가 병이라고 단정을 했겠느냐. 그런 정도 공부는 아니었을 거다 이 말이 그때 당시에도. 그러면은 혹시라도 삼매를 들어가다가 무기에 잘못 들어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하지 않았겠느냐. 무기에 삼매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삼매는 놓치고 무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가나선보다는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지적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종고 선사 입장으로 우리는 이제 풀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묵조를 사선이라고 이제 몰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바로 정해 등등을 해야 되는 지금 이 육조스님 말씀과는 상당히 유배가 되는 말입니다. 법회 은하에 대화야 이 개찬할 법회가 이 말 아래 크게 깨달아가지고 개송으로서 찬탄에 말씀하시기를 즉심이 원시불이언을 불호이작을 하나니 마음에 개합하는 것, 마음에 합하는 것, 마음이 하나인 것. 그러면 여기서 이 마음, 그런데 왜 여기다가 참 진짜 진심이라고 진심이 원시불이언을 이렇게 바로 해도 되는데 왜 직심을 했을까? 직심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후천적인 것이 가미된 말입니다. 이거는. 후천적인 수행 없이는 마음은 진심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후천적인 수행이 없이는. 그래서 직심이 원시불이언을 본래 이 불인데 불호의 자굴하나니 깨닫지 못하고서 스스로 비굴하나니. 여기서 비굴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비굴하다 하느냐 그러면은 스스로 자기가 중생으로서 내가 어떻게 저 경지에 가겠느냐. 내가 중생의 소견이 내가 어떻게 중생의 소견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전부 포기해버리는 것이 자굴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 굴자는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죠. 아지 정해이나야 나는 정해의 인을 알아서. 쌍수 이 재물이로다. 쌍수하는 것은 정과 해를 쌍으로 닦아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정과 해를 쌍으로 닦으니까 모든 것을 여의도다. 여기서 여의는 것이 왜 여의느냐? 전념불생이 바로 여의는 것이고 면전에 관련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여의는 것이고 이것이 마음을 집착하면은 벌써 마음이 망념이 되고 마음이 일어나면은 벌써 이것은 동하는 것이 돼서 이것은 또 망념이 되고 이런 것을 전부 여의니까 쌍으로 닦게 정과 해를 쌍으로 닦으니까 자연히 여기서 모든 것을 여의게 되더라. 그래 이제 이 개송 한마디에 지금 이 법회 스님은 직심시불에 대한 이 질문 이걸 해놓고 여기에 대한 해설 한 말씀에 법회 스님은 이거 도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개송으로서 대답을 했습니다. 자, 승법달은 홍주인이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등장하는 분이 이 법달 스님이죠. 홍주 사람인데 7세에 출가해 상성 법화경이라니 7세에 출가해가지고 항상 법화경을 읽었는데 내조사에 두불지지언을 와가지고 조사에게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하매 두불지지언을 이 머리가 땅에 이르지 않거늘 조가왈 지금 육조스님께서 꾸짖어서 말씀하시기를 예불투지하니 예라고 하는 것은 예를 하면서도 땅에다 던지지 아니하니 몸을 땅에다 던지지 않고 너는 지금 그 예를 하니 하여 불예리요 어째서 예를 안 하는가? 예를 해야 될 놈이 땅에다 몸을 던지지 않고 어째서 너는 그렇게 예를 하지 않는가? 여 심중에 필요일물이니 너 마음에 반드시 한 물건이 있으니 네 마음 가운데 세워진 뜻이 있단 말이야. 있으니 온습하사야 쌓아서 익힌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그동안에 공부해서 쌓아서 익혀둔 것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왈, 연 법화경을 2급 3천부호이다. 법화경 연부라기를 이미 3천분을 했습니다. 3천부, 법화경 3천부를 지금 마음속으로 외웠다 하는 것은 그때 이게 당시에는 뭐 이렇게 귀한 일은 아닙니다. 흔한 일입니다.
금강경, 법화경 모두 전부 이렇게 모두 수지독송 하던 때니까요. 그 3,000부를 법화경을 전부 외웠습니다. 좋아. 여양 염지 만보야 네가 만약에 염해서 만부에 이르더라도 이 법화경을 염한지 만부를 염했다 하더라도 듣기경이라도 해가지고 듣기경이라도 그 경을 뜻을 얻었다 하더라도 불이위승즉 요해행이 아니와 불이위승 여기서 승자는 승심을 하지 않으면 내가 잘났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여행이 아니와 나와 더불어 똑같은 행이 되지만은 그러니까 육조 자신을 얘기합니다. 너나 같은 행이 되지만은 여금부차 사업하야 너는 지금 이 사업을 등져서 어떤 사업을 이게 불승심을 갖질 않았단 말이죠. 내가 제일이다 이 생각을 지금 너는 지금 등져서 도불지관이 도무지 허물을 알지 못하니 청오게 하라. 나의 개성을 들어라. 나의 개성을 들어라. 이렇게 하고 개성으로서 지금 법달에게 한마디 합니다. 자, 예본 절만당연을 두에 부지지요. 얘는 본래 만당을 꺾는 것이거늘 머리가 어찌하여 땅에 이르지 아니하는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될 일은 지금 도를 하는 사람의 행이 일상적인 행을 떠나서 따로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도를 하는 행위. 예하는 것은 무엇이 예냐? 우리가 부처님 앞에 가서 절을 올리는 것이 전부 다 자기 자신의 누겁에 자기 자신의 거울을 보니까 정말로 그 맑고 깨끗하게 진심을 이루신 성물을 이루신 부처님에게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너무 정말로 중생으로서 한없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그리고 자기가 그러면서도 한 마음 탁 있어가지고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는 낫지 이런 생각을 자기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꺾는 것 이것이 예다 이 말이야. 부처님께 지금 우리가 절을 하는 이유가 전부 이게 예를 이 만당 이게 아주 이게 오만한 깃발을 꺾어내는 것 이것이 예인데 머리가 어째서 땅에 닿지 않고 예를 하느냐? 땅에 닿으란 말이야. 꺾어라 이 말이야 너를. 유하면 죄직생이요. 아가 있으면 죄가 곧바로 생길 것이고 아상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가 죄다 이 말이죠. 만공하면 복무변이라 공을 잊으면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다 이 공을 잊는다면은 복은 끝이 없을 것이다. 사우알 이게 그 육조 스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여명이 승마오 그대의 이름이 무엇인가? 왈 법달이니이다. 네, 법달입니다. 사와 여명 법달이나 육조 스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름이 법달이지만은 하증 법달과 어찌 일찍이 법에 달했겠는가? 부설 개활 다시 개송을 설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름만 법달이지 법에 도달하질 못했다. 자, 여금의 명법달이나 너의 이제 이름이 법달이지만 근송미라니 부지런히 외우기만 했고 쉬질 못했으니 정말로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렇단 말이야. 공부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히 우리가 지금 경전을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가 법이 없어서 수행이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법이 없어서 법은 너무 많아요. 법은 그런데 한 가지 오히려 지금 저는 이제 상당히 조금 지금 이게 일반적인 수행자와 전문적인 수행자 또 그것도 고르는 것도 우습긴 우습지만은 이게 상당히 이게 분류가 돼서 수행불교로 좀 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어떤 것이냐? 수행불교로 변하려고 그러면은 팔정도면 팔정도, 육바라면은 육바라밀 이것을 원천적으로 항상 놓치지 말고 그것만 가지고 계속 갈고 닦아야 됩니다.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팔정도 수행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잠잘 때까지 팔정도만을 계속 지니고, 계속 팔정도만 가지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것을 공부를 더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팔정도를 더 깊게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부를 해줘야 이것이 수행과 연결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팔정도 조금 했다가 육바라밀을 했다가 뭘 했다가 진짜 이게 계속 하나도 계속되게 반복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상만
천지에 가득했지 실제 수행으로서 성가를 이룬 사람이 흔하지가 않다. 그럼 이것을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 하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이제 어떤 수행의 일부분을 그렇게 어느 곳에서 하는 회상이 있어서 그쪽으로 쭉 따라가 준다고 하면 다행인데 또 그러지도 앞으로도 그럴 분도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짜 수행을 하겠느냐? 이럴 적에 개개인들이 자기가 입지를 해야 된다. 알았으면 안 사람이. 그러면 나는 팔만대량경 가운데 무엇다 이렇게 하나 잡아야 돼. 하나를. 나는 팔정도다. 나는 육바라밀이다. 아니면은 나는 자비이사 사무량심이다.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면은 나는 그냥 부처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일일 일참 나는 하루에 한 가지씩 참여한다. 이렇게 하나로 딱 붙잡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해줘야 이것이 수행과 연결이 된다 말이에요.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질 않으면 너무 많이 지내가지고 수행과 연결이 안 돼 버리니까 이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수행을 조금 마음을 먹는 분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가닥을 잡아야 되겠다. 공송하면 단순성이요. 쓸데없이 외우기만 하면 공으로 외우면 이 말이죠. 공연히 외우기만 하면 단순성이요. 다만 소리만 돌리는 것이고 소리만 계속 이게 법화경 나무함이 타버리면 나무함이 타버리면 그냥 공연불이단 말이에요. 전부 다. 명심하면 호보살이니라 마음을 밝히면은 이름이 보살이다. 이게 공부는 바로 이 구절 한 구절을 바로 내가 쓸 수 있도록 가야 되거든요. 한 구절을 우리가 이게 배웠으면은 이 구절이 내 것이 되어야 이래야 이것이 바로 된단 말이죠. 네, 바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단경에서 전념불생 후렴불멸이라고 하는 구절은 수행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전념불생이요 후렴불멸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이런 구절에서 우리가 이게 마음을 여기서 이게 다잡지 않고 여기서 수행의 길을 찾지 못한다고 그런다면은 어느 것을 해도 수행과는 길이 멀어져 버립니다. 여금유행고로 네가 이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오 금이 여서로노니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설하노니 단신무불언이면 다만 부처님이 말씀이 없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연하가 종구발하리라. 이 연꽃연자인데 잘못 써줬습니다. 지금 풀초만 하나 위에다 더 써놓으면 됩니다. 조도 밑에 연꽃이 입으로부터 발하리라. 자, 단신불무언입니다. 다만 부처가 말씀이 없었다. 이게 참 왜 이러느냐? 부처가 말씀이 없었다 하는 말씀은 법화경을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외웠으면 법화경은 부처님 말씀이 아닙니까 지금? 네? 부처님 말씀이. 이것을 가지고 법화경을 가지고 입으로만 외우고 지금 그 육조스님을 만나가지고 그 예도 갖추지 않는다. 예도 갖추지 않는다. 그러니 그러면은 이 법화경과는 너는 너무 거리가 멀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이 불무언 부처님이 말씀이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부처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나 해야 될 것이 동해바다 물을 지금 부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동해바다 물을 말씀을 또 하셨는데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동해바다 물이 없는가?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어야만 동해바다 물이 있는가? 동해바다 물은 부처님이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죠. 부처님이 하실 수도 있죠. 하시기 후에나 그대로 있죠. 자성은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있었고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엄연한 현실을 착각을 하고 있는 중생을 착각을 깨워주신 거지. 착각을 깨워주신 거란 말이야. 부처님 말씀이 있었다 하는 것은 동해바다 물이 없었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심으로부터 동해바다 물이 있었을 때에 부처님은 유언이 된단 말이야. 네? 말씀하신 것이 되지만은 부처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도
통해바다 물은 있었고 부처님 말씀하시기 전에도 자성은 있었다. 그래 이제 요 부분을 그 옛날 분들이 공설 무언 석불설이요. 공자는 말하기를 무언을 말하랬고 석불설 부처님은 설할 것이 없는 걸 설하셨다. 설하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개중다경 수국머리요. 이 많은 이 만물의 경강 가운데서 누가 먼저 눈동자를 응시했는가? 응시한 사람 거요. 이 세상은 이 만물의 무궁무진한 이 우주에는 보고에 보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계속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한 사람이 응시하면은 응시한 부분에 그 사람이 열어놓으면 그것 가지고 만민이 혜택을 보고 살고 응시 전부 다 응시를 안 하면은 그 보물이 있어도 또 발로 밟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응시했느냐? 누가 응시한 사람 거예요. 그래 이제 원각경에서도 무변 허공이 각소현발이니라 끝없는 허공에 그 허공은 각한 사람의 것이다. 깨달은 사람 거예요. 이 세상은. 또 끝없는 허공은 각소현발이니라 깨달아서 허공이 열린다. 그러니까 만물의 이치가 깨닫는 사람이 이걸 문을 열어주니까 모든 사람이 그거네 그러지. 예? 그거네 그러지. 깨닫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중생은 밤낮 다른 데서 허덕이고 만단 말이죠. 자, 단신불문하면 다만 부처님이 말 없으신 도리를 안다면 연꽃은 입으로부터 피어나리라. 그렇습니다. 달이 문계 회사와 여기서 이 문자는 물은 문자가 아니고 들을 문자라 해야 옳습니다. 이게 법달 스님이 개송을 듣고 회사했단 말이에요. 뉘우치면서 사죄했습니다. 뉘우치면서 사죄해서 말하기를 이금 이후에 지금 이후에 다음 겸공일체 홀이다. 마땅히 일체 누구 앞에 가든지 겸손하고 공손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디 가든지 겸손하고 공손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법달대사가 완전히 이 육조스님에게 승복을 했단 말이죠. 제자가 송 법화경 오대 제자가 법화경을 읽었는데 이제 이 법달이 자기가 자기 저기를 합니다. 미애경이하야 경의 뜻을 알지 못해가지고 심상유의로서니 마음이 항상 의심이 있었습니다. 화상은 지혜 강대하시니 화상은 지혜가 광대하시니 원 약설 경중 의리하소서 원컨대 경중의 의리를 간략히 말씀해 주소서. 사왈 법달은 법즉 심달이나 법달은 법은 이미 심에 달했으나 여심 부달이니 너는 마음은 달하지 못했으니 네가 법달을 해놓으니까 네가 법은 이거 심이 아주 깊게 달하는 것 같아. 근데 너는 마음은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마음에 도달하지 못했으니 경본무의언을 경에는 본래 의심이 없거늘 여심자유로다 네가 마음이 스스로 의심하고 있구나. 경에서 의심 가는 데가 있다고 그러니까 경은 의심할 곳이 없는데 네가 지금 스스로 의심을 하는구나. 여렴차경에 네가 이 경을 염할 적에 위와 이종고 무엇으로서 종지를 삼았는가? 다리왈 하기는 근성이 암둔하야 하기는 근성이 어둡고 둔해서 종내로 단 의문속념이니 종내로 단지 글자만 의해서 속념했을 뿐이니 그냥 소리만 외웠단 말이죠. 기지 종칠이 있고 어찌 종치를 알겠습니까? 그냥 이게 법화경 소리내서 읽기만 했습니다. 이 뜻은 알지 못합니다. 사왈 오 불식 문자하니 나는 문자를 알지 못하니 여시 취경하야 송지 일편하라. 너는 시험 삼아서 경을 가지고 일편을 외워봐라. 오 당이 위여 해설하리라.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해서 해설을 해주겠노라. 법달이 즉 고성염경하여 법달이고 고성으로 경전을 염합니다. 외웁니다. 여기서 지 비유품이언을 비유품에 이르렀거늘 왈지하라. 말하기를 멈춰라. 차경은 원래 이 인연 출세로 유종이니 이 경은 원래 인연법으로서 인연 출세법으로서 종을 삼았나니 종설
다종비유라도 설사, 여기서 종자는 설사죠. 설사, 다종비유를 설했다 하더라도, 많은 비유를 말씀했다 하더라도, 영무어로 찬이라 또한 여기에서 넘어나질 않는다. 이 법화경, 이제 이 법화경 또 보니까 비유품 가면은 그냥 뭐 초반에 얼마 안 가서 바로 비유품인데, 비유품 읽으니까 바로 이제 멈춰라. 이 경은, 인연 출세법으로서 지금, 이게 종기를 삼았다, 법화경은. 그래, 인연 출세법 하는 것은 인연법 출세관법이죠. 출세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처님 이 법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인연법이죠. 인연생, 인연멸. 이거 인연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불교를 갖다가 무슨 법이냐 말한다면은 세관법과 출세관법으로 굳이 논을 것은 없습니다. 논을 건 없는데 세관법과 출세관법으로 논화된단 말이에요. 후대에서 노누고 보니까. 왜 그러느냐? 세관 명리를 취하는 것은 전부 세관법이요. 세관의 그러니까 부귀공명을 취하는 것은 전부 세관법이고, 세관의 인의예지를 취하는 것은 전부 세관법이고, 그리고 출세관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반증득이거든요. 열반증득. 다른데 법이 아주, 그러니까 아무리 도가 있고 또 도가 있어도 열반증득에 하지 못하면은 이것은 세관법이지 출세관법이 아니다. 세관법. 그래 이제 늘 우리가 이게 동양 사상 이렇게 비교 이렇게 해보면은 가장 동양 사상에 깊이 있는 학문이라고 해도 전부가 세관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세관법에서 이게 동양의 이 사상은. 그런데 부처님 법만이 세관법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점에서 단순하게 동양 사상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철저하게 해서 부처님 사상과 일치하고 보면은, 이르고 보면은 스스로 동양 사상에서 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게 이제 부처님 사상이구나. 이걸 누구든지 깨닫게 돼 있어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김영욱 씨 같이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해도 불교 교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그 사람이 비판하는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네? 한마디도 비판을 않는 이유가 그래도 선근이 있어서 동양 사상을 이것저것 들척거리다 보니까 부처님 경전을 보니까 이거는 시비가 그는 들어갈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시비가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승려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가끔 가다가 불쑥불쑥 기분 나쁜 소리 팍팍 하는데, 불교 교리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해. 그래도 조금은 짐작이 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 이제 여기 이제 인연법과 출세관법으로서 종지를 삼았는데, 다른 아무런 많은 비유를 하더라도 전부 이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하자 인연고, 무엇이 인연이냐? 인연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보고 인연법이라고 했느냐? 경혜운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제 재불세존이 유의 일대사 인연고로 출현해서라 하시니, 부처님 재불세존은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는 오직 일대사 인연 때문에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일대사자는 불지지견자라. 일대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지견을 말한다. 일대사 인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는 굉장히 이제 이 문장은 비약된 문장입니다. 이제 중간을 생략했어요. 일대사 인연이 불지지견이라고 바로 가버린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문에서 이런 그 특징이 있는데요. 문장을 엮어가다가 중간에 분명히 문장을 끼워 넣어서 이해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단계에 이르러서 이 불지지견이 나와야 되는데, 간혹 한문 문장에서는 그걸 생략하고 바로 뛰어갑니다. 뛰어가면 공부하는 사람이 그 중간에 것은 알아서 메꿔 넣어야 돼요. 본인이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일대사 인연 요 부분에 대해서 영가선사의 영가집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딱 그 서문에 보면은 뭐라고 했었냐? 차사는 혹 이런이 가진이며 혹 강설이 남기니, 차사, 그래서 2차자 1사자, 이 일대사 인연하는 것이요, 차사 2차자하고 1사자를 씁니다. 또 지금 이 일대사 인연 요 부분을 갖다가 금강경 5가의 서설에서는
유일물어자 하니 절명상오대 환고금하고 이렇게 거기서는 일물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대사의 그 선가에서 선어록의 일대사 인연을 거의 취사할 적에는 일대사 인연은 생사대사를 의미합니다. 생사대사를 의미해서 선어록에서는 일대사 인연, 일대사 이러면은 일대사 하면은 이것은 생사의를 일대사라고 선가에서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대사자는 해놓고 일대사자는 생산이 예를 들면은 생사법이다 이 말이에요. 생사법. 그런데 생산은 누가 하느냐? 마음으로 한다. 예를 들면은 그래 마음의 주체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것은 불자성이다. 자성은 그 자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냐? 부처님 지견이다. 이렇게 그 중간에 거치고 부처님 지견이 나와야 이게 누구든지 얼른 이 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일대사 인연거로 세상에 출현했다 하시니 일대사자는 일대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지견이다. 자, 세인이 외미 착상하고 세상 사람이 밖으로 미혹하고 상에 집착한다. 지금 이게 밖으로 미혹하는 거 그러니까는 이 원각경에서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성불하셨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문수보살이 어떻게 해서 성불하셨습니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무명을 깨달아서 성불했다. 그래 무명이 뭐냐? 그랬더니 무명은 착각이다. 무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착각이다. 착각.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착각이 어떤 것이 착각이냐? 동서남북을 만약의 경우에 동쪽으로 간다고 하면서 계속 서쪽으로 가면서 나는 동쪽 가고 있어. 이것이 착각이다. 이것이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진화를 보고 그 근원을 보지 않는 것은 전부 착각이다. 착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만이주라고 하는 보석이 있는데 만이주라고 하는 보석은 자세히 놓고 보면 거기에는 빛깔이 하나도 없는데 보석은 본래 빛이 무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놓는 방향에 따라서 오색이 다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 본래 이 만이주에는 당초에 빛이 없는데 놓아진 자리에 따라서 오색이 드러나는데 중생은 그 만이주에 오색이 있다고 믿어버린다. 이것이 착각이다. 이것이 착각이다. 이것이 외미다 이 말이에요. 밖으로 미한 거라.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미해 놓으니까 미하면은 예를 들면 만이주에는 빛이 없잖아요. 없는데 빛이 있다고 집착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빛이 없는 것을 보고 빛이 있다고 집착을 한다. 그러면은 사람에게는 본래 생사가 없는데 생사가 있다고 집착을 하는 데는 이건 만이주에 빛이 있다고 집착하는 것보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분명하게 생사가 없다는 인식을 누가 얼마만큼 가질 수가 있는가? 이것은 이치를 깨닫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말이에요. 네? 분명하게 말해서 도대체 이치에 깨닫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것은 생사가 없다는 말을 누가 이 마음속으로 간다나요? 그러면 마음에 인간이 본래 생사가 없는 것을 한전하게 알았다 그러면은 이미 이것은 이치에 깨달은 사람이다. 그 이치에 깨달은 사람이면은 죽음 앞에 이르를 때에 어떻게 하겠는가? 죽음 앞에 이르를 때에. 지금 저희 선배 스님 한 분도 지금 그 대장암 지금 선고 받아가지고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그 선고 받기 전에는 대단히 쾌활하던 스님이신데 선고 받고 나니까 그 쾌활하던 것이 어디로 갔는지 나요 완전히 이거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로만 이것을 아무리 해봐야 마지막에 가서 꼼짝도 못하면은 이거는 쓸데없는 공부다. 이건 정말로 이거는 헛된 공부다. 그러면은 진정하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실제로 임종에 이르러 가지고
정말로 아주 그야말로 담담하고 무심하게 좌탈림만 할 수 있는 옛날 스님들은 어떤 경지에서 그게 가능했느냐? 어떤 경지에서 그게 가능했느냐? 꼭 우리는 그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 100번 지금 내가 내 몸을 자유자재한다? 내 마음을 자유자재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유자재가요? 최소한도로 앉아서 하루 최소한도로 24시간은 잠깐 지나갔는데 24시간. 그것도 억지로 참아서 24시간 지나간 것은 100년 해봐야 소용없고요. 참고 지나가는 건 소용없어요. 예? 앉았는데 잠깐이라 해야 돼요. 잠깐 앉았다 깼는데 24시간 가야 돼요. 이것이 마음대로 우리가 지금 있을 적에 마음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임종기에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임종에 이르러가지고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무엇 때문에 임종에서 좌탈림만이 가능했느냐? 전부 선정이요. 선정삼매예요. 선정삼매. 그런데 그것 자신이 있다? 자신이 있어도요. 여기가 손에 가서 이게 종기가 나가지고 이만큼 막 밤새도록 열이 펄펄 나는데 거기서 삼매에 들어가고 하면은 또 10만 8천리요. 그런데 요 종기 하나도 못 이겼는데 죽음의 앞에서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게 공부하는데 정말로 야물지게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냥 말로 어떻게 이렇게 인식하고 이거 가지고 사량 분별로 인식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분명하게 인식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인식이 됐을 적에, 예? 이 길은, 다른 길은 절대 없다, 이거는. 예? 아무리 여기가 아파서 이게 펄펄 열이 40도가 나도 삼매에 들 수 딱 삼매에 들고, 이럴 힘이 있을 때에 임종 때 그래도 웃으면서 잘들 있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응? 우리가 그 외미 착상이 밖으로 미혹하고 안으로 집착하고 보통 일 아닙니다, 이거는. 자, 내미 착공이 연이와 안으로 미하니까 무엇을 하게 되느냐? 공에 집착을 한다. 이제 안으로. 그러면 이 공에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이 오느냐? 이것이 이제 무기공에 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공이라는 것은 불공공이 공이지. 진짜 공이면 그것은, 이거는 목석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동중무심이라야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동중무심. 우리는 이게 만나서 대화하면서 이 얘기하면서 일하면서 무심이라야 된단 말이죠. 네? 그래야지 그냥 끊고 무심이면 목석이다 이 말이에요. 공이 아닌 곳에서 동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는 동중무심일 때에 동하면서 무심일 때 이것이 불공공의 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 공이지. 그래 이제 안으로 미혹하면은 공에 집착해가지고 하거니와 양능어상에 이상하고 여기 만약에 능이 어상에 이상하고 상에서 상을 여의고 상에서 상을 여의고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이 없어져야 된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이 없어져야 된다. 그럼 우리는 관계에서 보기 싫은 사람이 오면은 기분 나쁘고 벌써 관계에서 상에 걸려있잖아요. 관계에서 좋은 사람 오면 기분 좋고 벌써 상에 걸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상에서 상을 여의지 못했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상 없는 데서 상 여의는 거 여의나 만하고 그것은 목석이다 이 말이죠. 이거는 쓸데없는 공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에서 동중 무심이라 해야 된다. 동한 가운데서 무심. 이것이 어상의 이상이에요. 상에서 상을 여의고 어공에 이공하면 공에서 공을 여의면 그러면 이제 공에서 공을 여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공중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심에 도달했단 말이죠. 그러나 무심 속에 무심이 그냥 가버리면은 이것은 작용이 무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기공이단 말이에요.
그럼 무심한 속에서 일체 만상이 비추지 않은 것이 없는 이것이 공에서 공을 여인 거란 말이죠. 즉시 내 불민이 곧 이것이 안과 밖이 미하지 않은 것이니 이래야 안으로 미하지 않고 밖으로 미하지 않은 마음이다 말이죠. 야고 차법하야 만약에 이 법을 깨달아서 일념 심교하면 일념으로 마음이 열리면 시위 개 불지견이니라. 이것을 말해서 불지견을 연다고 한다. 이것을 말해서 불지견을 연다. 그러면 이 불지견은 있잖아요, 다. 자성불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이 불지견이 열고 나와야지, 열고 나오지 않으면은 중생견이다, 이 말이죠. 불은 유강렬하.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깨달음이다. 깨달음이다. 분이 사문하니 놓으면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문이 있으니. 자, 각에 네 가지가 있단 말이죠. 자, 뭔가 보십시오. 개 각지견하며, 시 각지견하며, 오 각지견하며, 입 각지견이라. 이것도, 지금 이것도, 계시오입, 이거 법화경이거든요. 법화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아까 지금 육조스님 같은 경우에, 나는 글자를 모르니까, 글자 모르니까 네가 읽어봐라. 하니까 법달이 읽었잖아요? 읽고 나니까 벌써, 거기서, 읽은 속에서 벌써 요지를 다 꺼내냈단 말이에요. 예? 불지지견 계시오입이라는 게, 불지지견은 개하고 시하고 오하고 입하고 이렇거든요. 개, 열고, 시, 보이고, 그 다음에 깨닫고, 또 들어가고. 그러면 부처님 지견을 열고, 부처님 지견을 보고, 부처님 지견을 깨닫고, 오, 부처님 지견에 들어간다. 이것이 계시오입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개 각지견하며, 여기서요, 개 불지견하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지금 각은, 불은 각이다 그랬잖아요. 부처불자는 깨달을 각자다 그랬으니까, 개 불지견하며, 시 불지견하며, 오 불지견하며, 입 불지견하며, 이게 법화경에는 불지견이라 나오죠. 각지견이라고 안 그럽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불지견을 열며, 이제 불지견을 보이며, 불지견을 깨달으며, 불지견에 들어간다. 이것을 불지견을 여기서는 각으로 바꿔가지고 각지견이라고 했다. 그래서 계시오입을 안 하면은 중생견이다 이 말이죠. 중생견이에요. 그러면 중생견에서 불지견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계시오입의 네 문을 거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열고 보고 깨닫고 들어가고 이 네 가지 문을 거쳐야 중생의 견에서 부처님의 견으로 바뀐다. 양문 계시하고 만약에 계시를 듣고 열고 본다 하는 이 말을 듣고 변능 오입하면 문등등이 깨달아 들어가면 그래서 여기서 또 계시 오입이 또 나왔죠. 양문해서 계시 나왔고 변능 한 다음에 오입 그래서 계시 오입이죠. 만약에 계시를 듣고 문등능이 깨달아 들어가면 저 각지견 본래 진성이 이득 출현이니 그러면은 곧바로 각지견 본래 진생. 그러면 이게 각지견, 불지견 똑같은 말이니까 불지견, 각지견.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불지견이 뭐냐 그러면 본래 진성이다 이 말이야 이것이. 응? 각지견이 이득 출현이니 이렇게 해서 본래 진성을 빼놔도 아무 일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각지견을 빼버리고 본래 진성이 이득 출현이니 이렇게 가도 아무 일 없지요. 그러면은 즉 각지견인 본래 진성이 그렇게 해야 각지견인 본래 진성. 각지견인 본래 진성이 이득 출현이니 출현하게 되나니 여 신물 착해 경이하여 너는 삼가 경의 뜻을 착해하지 말아서 견 타도 계시 오입하고 다른 사람이 계시 오입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말을 보고 여기서는 볼 견자를 썼죠. 지금 듣고 해야 되죠. 지금 여 신물 착해 경이하여 문자 들을 문자에 타도 계시 오입하고 이렇게 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들을 문자를 써도. 근데 그걸 문자를 쓰지 않고 볼 견자를 썼단 말이죠. 그래도 그는 본다는 말이나 듣는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니까요.
계시오입이라고 하는 말을, 이게 도자는 말입니다. 말을 보고 자시 불지지견이라 스스로 이는 부처님의 지견이라 아베는 무분이니 우리들은 분이 없나니. 계시오입, 아이고 그거는 부처님 지견이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중생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분이 없다고 한단 말이죠. 약자액 차이하면은 만약에 이런 아르마를 짓는다면, 이런 생각을 짓는다면, 내시 반경해불이 아니라 이것이 부처님 경전은, 경을 비방하고 부처님을 해방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경을 비방하고 부처님을 해방하는 말이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들은 분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불지지견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이 생각이 바로 경전을 비방하는 소리고 부처님을 훼손하는 소리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분명히 중생은 불지지견을 계시오입할 수가 있다. 이거 부처님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는 안 된다고 이래버리면은 왜 부처님 말을 네가 부정해버리는 소리 아니냐 이 말이죠 지금. 비기시불이라 저는 이미 이 불이라. 이구지견이오냐, 이게 견자가 이게 갖출 구자인데 잘못 들어갔습니다. 이구지견이와 이미 지견이 갖출 구져가거니와 하용갱길이요 어찌서 다시 열리요. 이게 이제 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제 말에 모두 떨어지고 이게 전부 사량 분별로 가면 이렇게 말이 따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미 다 지견이 갖춰졌는데 뭘 열고 닫고 할 게 또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또 얼른 또 따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경을 듣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제 금강경에서 보면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려라, 나를 버려라 이랬죠. 나를 버려라 이렇게 했는데 선어록을 보면은 나를 세워라 이랍니다. 이제 그러면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느냐 금강경하고. 그런데 그 귀에다가는 다시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 귀에다가 귀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금강경에서 나를 버려라 하는 말과 선가에서 나를 세우라는 말이 위배된다고 생각이 왜 가느냐. 위배된다고 왜 생각이 가느냐. 근데 위배된다고 생각이 가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위배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아무 걸 세워줘도 그 사람한테는 소용없는 소리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찌서 다시 열겠느냐. 자, 여금 당신 불지견자된 네가 지금 마땅히 불지견을 믿는다면 지여자심이요 다만 너 자심일 뿐이요. 갱무별불이 아니라 다시 별불이 없거늘. 네가 부처님 지견을 믿는다면 바로 네 자심 속의 부지견을 지금 네가 믿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네 마음 스스로 마음일 뿐이지 다시 별 부처 따로 다른 부처가 없거늘. 개일체 중생이 대부분 일체 중생들이 자폐광명하고 스스로 광명을 덮어버리고 광명이 덮이고 탐해 진경하여 진경을 탐해해서 이거 티끌 경계지요. 진경 똑같은 말입니다. 육진을 탐해 육진하고 탐해 육경하고 이 말인데 진경 진짜 경자를 썼잖아요 지금. 진짜 그러면 육진이죠. 경자도 육경이죠. 그러면은 탐해 육진 탐해 육경 그 말을 진경 이것을 겹쳐서 썼단 말이죠. 예? 그러면 육진을 탐하고 애해서 외연 내요하여 밖으로 인연하고 안으로 산란해서 밖으로 인연 쫓고죠. 밖으로 인연한다는 것은 밖으로 인연마다 계속 쫓는 거죠. 그리고 안으로 산란하다. 감수 구치할세 달게 구치함을 받을세. 이게 구치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감수한다 뭐냐 구치. 이게 중생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빈 대나무 광주리에다가 물 길른 식으로 계속 이게 구치요. 몰 구자 몰 치자니까 막 쫓겨다니서 대나무 광주리에다 물을 가지고 저쪽 항아리로 옮기려고 그러면은 한 방울이라도 더 던지려고 얼마나 바쁘게 쫓기냐고요. 이거 구치하는 현상이죠, 그게. 이것을 감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대나무 광주리가 아닌 항아리를 가지고 이게 그릇을 가지고 옮기면 안 뛰어도 그냥 쉽게 할 것을 대나무 광주리에다가 그냥 물은 담아가지고 그렇게 구치하면 이런 일을 감수한단 말이죠, 감수.
변로 타 세존의 종 삼맥이하사 종종곡으로 권령 침식이니. 자, 문득 저 세존이 삼매로 조차 일어나서 종종곡으로 가지가지 힘든 말씀으로 고구정령하는 것은 아주 말 많이 하려니까 입이 아프단 말이에요. 곡으로 권령 침식이니 권하기를 무엇을 권합니까? 침식하기를 권하는 것을 수고롭게 하시니 여기서 노자예요. 네? 수고롭게 하시니. 그러면 문득 수고롭게 저 부처님께서 삼매로조차 일어나가지고 종종 곡으로 권하야 침식해 하시니 이렇게 해도 되고 노자를 위에서 떼도 되고 제일 끝에 가도 됩니다. 그래서 침식이라는 것은 쉬게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와 부처님 세계가 이제 다른 점이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향해서 이렇게 법을 설하시게 되면은 이 법을 설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 설법이 끝나면은 바로 삼매란 말이죠. 그러면 다시 법을 청하면은 삼매로조차 나와가지고 설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도 또 시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삼매 속에서는 설법을 못하고 이게 설법할 때는 그러면 망상으로 하는 것이냐? 그렇게 하면은 또 그렇게 하라고 그래야죠, 이제. 이게 생각이 자꾸 이제 그렇게 가면은, 예? 생각은, 이 세상은 반드시 아무리 허공이 무변해도 가닥을 짚고 끊고 짚고 끊고 가는 겁니다. 예? 짚고 끊고 하는 거지. 그냥 여기다도 안 짚고 저기다도 안 짚고 긋지도 않고 이러면은 안 된다. 자, 막향 예구하면 밖을 향해서 구하지 않으면 엽을 모이라 부처로 더불어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밖을 향해서 구함이 끊어지면은 밖을 향해서 구하는 것이 없어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밖을 향해서 구하는 것이 끊어진 것이 이제 또 하나 저기를 삼아야 됩니다. 자, 마음을 비워라 이 말을 듣고 마음을 비우려고 그럽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비우려고 영원히 비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말씀드렸듯이 오도기연이라고 하는 것은 오도기연이라는 것은 어떤 스님이 어떤 스님을 찾아가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요 과정만 설명하지 수칙을 말씀하신 법이 없다 말이에요. 수칙, 어떤 법칙을. 그런데 이제 마음을 비워라 이런 말들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라. 이게 금강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상을 지금부터 없애려고 아무리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지우려고 해도 아상이 없어지든가. 아상 지워졌으면 한번 말해보자 말이에요. 절대 아상, 그렇게 해서는 아상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 어떻게 해야 아상이 없어지겠느냐. 우리는 안입이 설신이 이 육근 의식 가지고 아무리 훈련해도 진성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치로는 아무리 아상을 끊었어도 실제 아상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실제 아상이 안 끊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깊은 마음속으로 수행이 깊어져야 된다. 수행이 깊어져요. 그래서 수행이 깊어지는 조건이 뭐냐 그러면은 조건이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얼마만큼 길게 지속할 수 있는 지속력이 얼마만큼이냐예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지속력이 깊으면은 이것은 깊은 데까지 가는 것이고 지속력이 없고 조금 이렇게 이게 뭘 하다 말아버리면은 이것은 전부 육군으로 하는 겁니다. 육군으로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제자리에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제 밖을 향해서 구하는 것이 없으면은 바로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은 엽을 모이라 부처로 더불어 둘이 아니라 그럼 부처로 더불어 하나다 이 말이죠. 고로운 개 불지견이라 하시니 그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불지견을 이은다고 하신 것이다. 오역권 일체인하느니 나도 또한 일체 모든 사람들에게 권장하노니 자심 중에 상계 불지지견이여다. 자심 가운데 항상 늘 불지지견을 열지어다. 세인이 심사하여 우미조제하여 세상 사람은 마음이 삿대서 우미하고 우미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구선심하가야 입으로는 선하고 마음은 악해서 탐진 질투와 첨령아만으로 탐심과 진심과 질투와 아첨하고 속이고 아만으로 속이고 아만하는 것으로 치민 해물하여 사람을 침략하고 물건을 해쳐서
자계 중생지견이 여니와 스스로 중생의 견을 열거니와. 그러니까 중생지견을 연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탐진 질투 내고 마음을 악하고 아첨하고 속이고 암한심이 있고 이것은 전부 중생지견을 여는 거예요. 그 불지지견을 연다는 말을 여기서 미뤄보니까 불지지견 연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다지요. 양명정생으로 상생지하여 만약에 능히 바른 마음으로 항생지혜를 내서 관조자심하여 자심을 관조하여 지약행선하면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하면 시 자계 불지지견이니 이것이 스스로 불지지견을 여는 것이니 여수 염염에 너는 모름지기 생각에 개불지견하고 불지견을 열고 물개 중생지견이여다 중생지견을 열지 말지어다. 생각에 너는 모름지기 생각에 불지견만을 열어라. 생각으로 중생지견을 열지 말지어다. 이것이 그러면은 이 말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겠는가 생각해보자 이 말이죠. 생각해보라. 중생지견을 낸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면은 불지견 낸다는 것도 무슨 말인지 안다 이 말이죠. 자, 원래까지.